내가 그니라 I am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한밤중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이 체포됐다라는 이 소식, 이건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긴급 사내들인이 소집됩니다. 사내들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로 구성된 71명으로 구성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결기구, 최고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와 대법원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사내들이는 원래 71명이 다 모이는 이제 공식 모임은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뭐 비상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밤에 이제 다 소집을 시킨 겁니다. 하지만 전원이 다 모이지는 않았겠죠. 보통 이제 이렇게 밤에 비상시에 모이게 되면은 의결 정족수인 이제 23명 이상만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23명이 이제 채워지면 이제 다 찼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다 모인 수는 아마 23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은 이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근데 배경에 보면 요한복음 이제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제사장이 나옵니다. 또 다른 대제사장,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가야바 장인. 원래는 전임 대제사장인데 워낙 이제 이 대제사장의 이제 권력이 막강해서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앉혔음에도 여전히 이제 대제사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사내들인을 소집하고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 아들이 다 도망칠 때 베드로도 함께 도망쳤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멀리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의 집까지 이제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짧게 언급을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요 66절부터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아주 자세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미리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 환난 중에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굳건히 잘 걸어가신 반면에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에 실패한 이 베드로는 결국 환난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수치를 당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끼워 넣는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55절,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기 공회가 이제 사내들이네요. 사내들인. 이렇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미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을 내놓고 이제 그걸 증언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누군가를 죽이려면 2-3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증인을 찾았던 거죠. 물론 이제
그들이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의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를 사형시킬 어떤 제목을 찾아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 신문인 거예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사전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이 증인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쳐서 이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많은데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증언이 많아도 일치하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5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밑에 보면 나와 있죠. 하지만 이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 이걸 잡고서 그들은 이제 꼬투리 잡고서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허문다, 성전을 파괴한다. 이거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큰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이 증언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내들인이 아무 합당한 이유도 없이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만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유로 어떤 합당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인기를 예수님이 다 뺏어가서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기득권, 그걸 허물어뜨리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로 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그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죽이고 보니까 증언들이 맞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잡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게 60절, 61절 앞부분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혹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이 예언을 성취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런 걸까요? 당연히 그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1절 후반절입니다. 61절 후반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 이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부르는 이제 그런 호칭인데요. 찬송받을 이.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좀 완곡한 표현으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찬송받을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너가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단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일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야훼만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가 보내신 자, 구원자, 메시아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해도 뭐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만 해도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제사장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앞에서 다른 질문들에는 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 질문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아도 적답을 피하셨는데 우리 앞에서 봤죠. 마가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똑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대답을 안 해주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도리어 묻지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는 무슨 세례 요한을 하늘에서 온 자로 여기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자로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질문하면서 적답을 피하시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유독 여기서만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것도 그들이 예상하는 답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는데 이제 죽기 전에 공생애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명확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니라. 이 내가 거니라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원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이고 이거 영어로 하면 I am 이런 뜻입니다. I am. 그런데 이 I am이라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이게 I am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에그예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에그예. 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다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내가 거니라 그리고 그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흐예, I am, 에고 에이미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에흐예라는 이 말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걸 주어를 바꿔서 3인칭 단수 주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가 되는 겁니다. 야훼. 그러니까 야훼의 뜻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야훼. 그러니까 여기 에고 에이미 I am 우리 성경엔 내가 거니라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야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계신 분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주 당신을 가리켜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기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이 I am이에요. 내가 있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존재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이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입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며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로의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대제사장이 예상하는 답을 훨씬 능가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대단히 도발적이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지금. 아니, 인간 메시아라고만 해도 그들에겐 충격적인데, 그걸 넘어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요, 구약의 두 군데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계신 거죠, 지금. 시편 110편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12장 36절에서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내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한 이 말은 그리스도께 하나님 대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그리스도께서 권능자의 우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고 당신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온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셨음을,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앞에서 13장 26절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뭐 구름을 타고 손오공도 아니고 진짜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성경의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자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이 질문 앞에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이미지로도 당신의 정체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굳이 하나님의 권세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강조해서 지금 당신의 정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요, 지금 당신이 심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의미냐면
온 세상의 심판자가 지금 세상에 의해서 심판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시는 그분이, 판사석에 앉아서 재판장이 되셔야 될 그분이 지금 쇠고랑을 차고 피고석에 앉아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이불로 지금 강조해서 당신의 정체를 물어보는 대상 앞에서 이걸, 이 역사를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는 그들의 실상을 온전히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정체를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당신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이심을 강조해서 굳이 구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두 구절을 가져와서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범하고 있는 죄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 하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숨겨왔지만 이제 공세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그리낄 게 없기 때문에 당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라도 자신들의 행동이 온 세상의 심판자를 심판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임을 잘 깨닫고 그 죄악을 멈추고 그리서 돌이켜 예수님께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종말에 그분께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당신의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그래서 그분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속히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당신의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심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매일매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 영원한 사랑과 능력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과 반드시 당신 백성을 이 온 세상의 악을 철저히 멸하시고 당신 백성을 온전히 구원해내시는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심판, 그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죄악들을 잘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선포하고 계시고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잘 알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만, 예수님이 영원한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만 잘 깨달으면,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온 세상 심판자가 되셔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심판자이심을 지금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요,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뻔해도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요. 죄악에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지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자 되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게 잘 붙들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영원한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셔서 세상의 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세상의 심판자이심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당신의 이 정체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선포 앞에 우리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받아들이고 이걸 잘 붙들고 살아갈지,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이걸 부인하고 살아갈지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는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63절 64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옷을 찢는 건요, 슬픔과 충격의 표시예요. 너무 슬플 때, 너무 충격할 때 옷을 찢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건요, 사법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임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일종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표현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는 무슨 정인이 더 필요하겠냐면 이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는 같이 있는 그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하자 그들도 다 똑같이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정죄합니다. 율법에 보면 신성모독죄는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로마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사형시켜달라고,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정죄받은 자를 거절하고 비난하는 전통적인 형식을 취하는데, 그게 65절 말씀입니다.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건요,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행하는 전통 의식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이제 그와 상관없고 그를 거절하고 그를 비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패고 이렇게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그래요.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근데 이때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중에 그 죄가 클수록 더 격렬히 때리고 그 격렬히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딱 지금 그렇게 아주 격렬하게 학대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순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장차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와서 심한 학대와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그걸 잘 예언하고 있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앞에서 몇 차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10장 33절 34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미방인들에게 넘겨 죽였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지금 격렬한 학대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예수님이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근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I am.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온 세상을 심판할 세상의 심판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이 말씀을 지금 듣고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방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양심이 찔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뭔가 움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행동이 조심하겠죠. 혹시라도 진짜 하나님은 어떡하지? 진짜 심판자면 이런 좀 찔림이 있고 그래서 행동을 조심할 텐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그 말을 듣고도 격렬하게 심하게 그분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건 두 가지를 살펴보시는데 하나는요, 그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 우리는요, 자기가 항상 옳다는 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아무리 심판을 얘기해도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요, 자기가 하나님에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에,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을 대표로 하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잘 빠지는 함정인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냐.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온 세상의 심판자라 얘기를 해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거기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잔인하게 그분을 학대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예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심에 화인받은 자, 자기 죄 허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옳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도록 해요. 지금도 이 극성인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를 정말 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면 방심하면 넘어가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동을 가지고 저 사람은 그 하나 행동을 보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함께 할 사람, 함께 못할 사람, 우리는 하나 행동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 넘어갑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게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이런 행동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지금도. 이 대제사장 일행들만 율법주의에 빠져 지금도 여전히 율법주의는 활하게 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서 우리는 다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 그 몇 가지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단정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공동체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자기 공동체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은 약해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는 항상 옳고 바르고 대단한 집단으로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공동체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학대하고 비난하는 이들은 자기들이 속한 이 사내들인,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기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집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사내들이는. 그러니까 이 집단이 정죄하는 건 곧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분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이들은 혼자선 저지르지 못할 악을 집단의 힘을 빌려서 대범하게 저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자기 공동체에 의해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자기 의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끔찍한 죄악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민족주의에 속아서 수많은 독일인들이 유다인 대학살에 동조하고 가담한 끔찍한 만행 아닙니까? 그걸 고발한 책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히이만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의 평범성, 악의 시시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집단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각 개인이 자기도 모르게 일상에서 저지르게 되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집단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동조한 거예요. 유대인들 대학살에 모든 이 독일인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유대인들의 대학살에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다 동조하고 가담하고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공동체에 의해 사로잡혀 범하는 죄악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말 늘 이 민족주의, 이 자기 공동체에 의해 사로잡히는 이 민족주의, 정말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주의는 별로 없어요. 크게 없어요. 우리는 단위민족이라고 항상 자랑 삼아 단위민족 그런 게. 우리나라의 병폐가 고질병이 뭐예요? 지역주의죠.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민족주의, 인종주의, 지역주의 다 같은 원리인 겁니다. 자기 공동체에 의해 사로잡혀서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이게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이 집단 관계, 이 자기 공동체에 의해 사로잡히는 현상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내 교회주의예요. 내 교회주의. 내 교회가 최고야. 내 교회만 의로워. 내 교회만 하나님께 사랑받아. 그러니까 다 내 교회로 와야 돼.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돼. 내 교회로 와야 돼. 이런 자기 공동체에 의해 사로잡힌 있는 이런 악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 악당 지금 푸틴을 지금 러시아 사람들 80% 90%가 지지한다는 거 아세요? 그 악을.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다 휩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내 고향 사람, 내 지역 사람, 나 가까운 사람. 다 여기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르게 되는 만행이, 끔찍한 만행이 이게.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내들 앞에서. 이 사내들이라는,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 의와 자기 공동체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잘 믿을 때만.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의와 자기 공동체의 의에 사로잡힌 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심한 학대와 조롱과 멸시를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초를 당하시죠? 왜? 아니,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심판자시잖아요. 아니,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왜 지금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두들고 맡기게 계세요? 두들겨 맡기게 계세요. 왜 이렇게 조롱을 받으시고,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왜 그냥, 그러고서 잠잠히 그걸 다 받아들이고 계세요. 왜? 그건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당할 학대와 조롱과 멸시를 그분이 대신 다 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려고 우리 대신 끔찍한 학대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는요 질병과 약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슬픔, 죄와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찔르시고 상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이걸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인 것이고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평안과 치유라는 거 아닙니까? 평안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치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리고 성령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가지시고 당하셨다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의지하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치유를 누리며 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찔리고 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성령이 오셔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심과 치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면 너희가 쉬어.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 겁니다. 이게 있어야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 누림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여러분, 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누림이 약할까요? 그분이 내 질고 내 슬픔, 내 죄, 내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징계받으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치유를 누리게 됐다고, 낙을 입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이 누림이 왜 약합니까?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 일을 우리가 굳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 때문에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상하시고 찔리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학대당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믿지 않아요. 굳게 붙들질 않아요. 여기 집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약하니까. 다시 말해서 여전히 내 육신의 이 질고와 이 슬픔에 민감해 있고 내 육신이 저지른 이 죄와 허물에 민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가져가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기 집중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이 또 있는 이 질고와 이 슬픔에 눈이 가니까 성령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짊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그 심한 학대, 그 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죄와 그 허물, 그 질고와 그 슬픔에서 우리가 자유해진 자가 됐다는, 우리 육신으로는 아직도 끊임없이 밖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계속 그게 그 현상, 그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지만 영적으로는 그 실상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주여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걸 붙들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뿜어내시는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이 안식과 이 치유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질고 때문에, 내 슬픔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들겨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치유를 누리며 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굳게 잘 붙드시고 거기에 집중하는 자가 되셔서 성령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자유와 이 기쁨을 잘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정체, 친히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내가 그분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입으로 강조해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이 정체를 주님 저희들은 잘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늘 기억하고 잘 듣고 늘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 구원을 소망하면서 주여 세상의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유혹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잘 이기고 잘 물리치는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자이심에도 하나님이심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 정말 여기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걸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여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이 안식과 이 치유를 아버지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